발람의 세 번째 예언 역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 또 시편 75편 6절 7절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제가 그런 겁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를 극도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으로 보면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꽤 있는데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화를 냈지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내서 조금 시원할런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가 완벽하게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화를 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조금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마음의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화를 내지 않고 일이 제대로 풀어진다면 그보다 좋을 일은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발락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손뼉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손뼉을 치며 막 화를 내니까 이게 보통 화난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손뼉을 쳤다는 것은 조롱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격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이 분하다, 노하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이 이 세 친구들의 말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27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기서 그는 악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비웃고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이 발락이 화가 난 상황은 보통 화가 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굳이 오늘날로 말아서 풀어서 쉽게 하라 그러면 아마 이런 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임마, 너 집에 이제 가버려. 뭐야 이게? 당장 꺼져. 내가 너한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부탁했더니 너는 나한테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런 거겠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돈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내가 널 죽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 당장 꺼져! 하고 욕을 아마 해댔을 그런 이 분위기예요, 지금. 이 손뼉을 치며, 노하여 분을 냈다는 말은. 근데 사실 발락이 화를 내는 과정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을 부드럽게 나무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3장 11절에 이래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아주 부드럽고 점잖죠. 그대가 어찌 나한테 이같이 행하느냐. 그 두 번째는 약간 분노를 표출합니다. 23장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뭔가 좀 상당히 기분 나쁜 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축복하는 게 뭐냐. 이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고 화가 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언에서 그 화가 폭발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므로 손뼉을 치며 아마 소리도 엄청 높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손뼉만 뭐 살살살 치며 내 기분이 나쁘네 이 정도가 아닐 거라고요. 지금 이 문맥상의 흐름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발락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번의 발람의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참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억장이 왜 무너지냐라는 거에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우리가 발락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장 11절을 보면 발락이 분노와 또 미움과 또 유협까지 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달아나라가 뭐예요? 빨리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점잖게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조금 더 지체하면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으니 빨리 사라져.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이렇게 발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러니 발락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분노에 차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쉽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제목은 그럼 이 분이 차게 하는, 이 화가 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24장 1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 사라져라! 그러면서 내가 말이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뜻을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그렇죠? 발락의 이 마지막 말은 아직도 자신이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하고도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항상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 틀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왜 화를 나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겠지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뜻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게 생겼다. 너 그냥 당장 꺼져버려라. 너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이거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믿는 자들도 나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것은 나에게 뭔가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라고 여기는 게 우리는 태반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나를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일을 많이 주면 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일을 많이 주지 않으면 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게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발락은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심히 높여서 존귀하게 하려고 뜻을 세웠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내가 높여주고 낮출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높이고 낮추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여곡절을 겪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겪지만 결국 뭐예요? 그렇게 일을 겪게 하셔서 낮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가 그 낮춘 상태에 서서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에 변치 않는 그 어떤 뜻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높였는데 높였을 때 그 상황은 뭐예요?
낮췄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걸로 높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형제들, 다시 말하면 그를 버렸던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가뭄으로부터 살리는 그런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높아진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대단히 높은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상황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특별히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큰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 삶으로 실천은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직장에서는 나의 직장 상사가 내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오늘 발락은 내가 사람을 높일 수 있다라고 오만방자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도 오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주고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낮추어지기도 하고 높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편 75편 6절에 동쪽에서도 오는 일이 아니고 서쪽에서도 오는 일이 아니고 남쪽에서도 그 어디에서나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낮춰지고 높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지금 발락은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골백번 제사 지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수백 번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나를 낮추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성경 퀴즈에서 배웠던 그리고 맞추었던 문제의 정답에만 있을 뿐 나의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넘쳐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안타까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줄 수 있는 존귀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큽니까? 발람 입장에서 보면 발락이 발람인 자신을 높이는 그 존귀가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큽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로 놓고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존귀가 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큽니까?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발락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발락은 지금 뭐예요?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아마 이 화를 낸다는 건 거꾸로 보면 발락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마 초라함이 뒷면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아니 지금 저 광야에 있는 저 소위 말하는 뭐 거리의 낭인들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축복은커녕 나이가 원하는 그 소원 하나 안 들어줘? 뭐 이런 어떤 초라함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발락에게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발락은 지금 하나님을 뭘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굳이 사용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 믿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발람은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저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발락이 이렇게 지금 그 믿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소원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목적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발락의 차이는 그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왜 가요?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발락의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뜻만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이 간단해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내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락처럼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광야의 길에 우여곡절을 겪고 불신앙을 보이고 어마무지한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락은 그런 미션이 없어요. 오직 목적이 뭐예요? 아마 발락은 그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지금 내 왕권에 위협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내 나라의 영토가 혹시 뭐 빼앗기지 않을까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오직 발락의 목적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거, 내 소유, 내 거, 요거 한 톨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자기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쯤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또는 조금 더 좁혀본다면 내가 하는 사업의 목적,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업의 관을 갖고 있을 때 축복을 받아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모퉁이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가 한평생 큰 무리 없이 사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주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조그만 샘물처럼 그냥 조금 마실 물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축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소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 발락도 제사를 3번이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만큼 더 정성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안 드렸니?
발람 너를 지극히 대우해 주질 않으니 내가 못한 게 뭐 있니? 사신들도 지금 2번씩이나 보내서 널 모셔왔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쪽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발락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쭉 빠져나와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발락을 제3자인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소명이에요. 발락은 그런 소명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소명이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의 영화와 영광과 자기 소유를 챙기는 것밖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 소명이 없는 상태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발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왜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나?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뭐예요? 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뭔가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내가 나의 화나는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소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만에 붙잡힐 때 나와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낼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낮추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내가 나가야만 나를 지금 낮추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도 내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내가 화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미신을 믿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차원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미신적인 태도로 오늘 발락과처럼 정성을 들이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걸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중심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만 하면, 뭐만 하면, 지금 발락하고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비나이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비나이다. 지금 발람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발람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비나이다. 미신적인 신앙인 거죠. 미신적인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행위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소명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발락과 발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긴장 관계는 발락과 발람과 여호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뚝 떨어져 있는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초점과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본다면 이들이 뭘 복받을 짓을 합니까? 이들이 뭘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성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가셔요. 왜 가냐 이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왜 하나님은 이들을 붙잡고 있느냐. 나는 매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그 중간에 있는 원인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명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왜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통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종교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일이니까요. 그거는 통계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오늘날 왜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왜 예전과 같은 그와 같은 부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고 소위 요즘 흔히 쉽게 좋아하는 말 있죠. MZ세대의 사고방식이 그러그러해서 굉장히 편한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겉으로 드러난 그런 세상에서 똑같이 통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장 뭐 이런 세미나도 가보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에 한 모퉁이로 크게 차지하는 게 현대인들의 어떤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이 풍성해진 이유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축소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축소지향적으로 되고 부흥이 줄어든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다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 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나그네를 구제하라, 과부를 구제하라, 좋은 일을 해라, 선을 쌓아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꼭 뭐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뭐 이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 십자가, 이거를 매일매일 외치지 않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왜? 오늘 MZ세대들이 오직 예수의 피하면 이거 싫어하니까, 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무한 긍정의 사고로 열심히 가면 잘 될 거야.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한 긍정의 사고로 최선을 다하면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자만 집어넣으면 이게 기독교인가요? 아니에요. 오직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 나의 삶과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복이 있어요. 그때 종교다원주의는 뿌리를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발락의 이 화가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왜 발락은 정성을 들이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고 불충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축복하실까? 그래서 발락은 몹시 화가 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명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과 발락의 소명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락처럼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한 하나님은 이런 발락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불신앙과 때로는 불충함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확장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소명을 발견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인생 가운데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발락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 발람까지 모셔와 온 재물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데도 발람에게 나타난 결과는 화밖에 없습니다. 화만 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인생 가운데 있는 소명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